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 기관이 있습니다. 국가가 있고 회사가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계모임도 있고 운동모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조직, 기관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여자를 이끌어 오셨을 때에 가정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뜻이죠. 물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이 시작되겠죠. 근데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서로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은 하나님인 것이죠. 가정은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말씀하셨죠.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몇 사람이 모여서 개척 멤버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께서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주님인 것이죠. 교회의 주인도 주님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교회를 지키는 분도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키는 것도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조직이 있다 한다면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도 하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책망하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길 원하시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두 곳에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의 집에 방문 혹은 신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신방가셨을까요? 시몬의 집에 신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두 장소를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는 회당, 회당이 뭐겠어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죠. 회당이나 혹은 교회라고 말할 때 회나 회당이나 다 같은 말 아니겠어요? 모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회당,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봐도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신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길 원하시죠. 그래서 성도들은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죠. 모인 곳이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교회에서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에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들어가시고 신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주님께서 창조하신 가정 이야기 했잖아요. 아담과 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그 여자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아담의 가정은 단순히 가정뿐이겠어요? 그 아담의 가정은 곧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곳에 찾아가겠다, 임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가정이면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가정이면서 교회였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렸어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말씀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이동하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가정의 가장을 넘어서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사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의 종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은 가정이면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초대교회, 교회는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가정에서 몇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이면 가정인과 동시에 그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다락방은 집에 있는 거잖아요.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 아니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 가족같이 한 분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친 마음 교회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통해서 위로받고 아버지 자녀들 형제 자매 통해서 세임을 얻고 격려받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혹은 부모와 자녀가 모여 사는 그런 가정을 넘어서서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런 찬송의 가사가 있잖아요. 주여 우리 집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교회 같은 가정인가요? 여러분의 가족은 단순히 혈육으로 만난 가족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 한 분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신 주 안에서 형제자매 성도로서 모임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교회 같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회당에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물론 베드로를 말씀합니다만 한 성도의 가정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의 가정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길 원하세요?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성도의 가정에 신방하길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신방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목적은 시몬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한 성도의 가정에 들어가실 때는 그 성도 한 사람에게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온 가족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손잡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손을 잡고 혹은 안아주기도 하고 혹은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도의 가정에 방문하셔서 신방하셔서 성도의 가족의 손을 잡아주셨다, 그 말은 그 성도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시몬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30절 말씀 보게 되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병에 걸렸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성경에서 찾아보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고치십니다. 병자를 만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치유함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라, 걸어가라. 주님은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 시몬의 가족을 말씀으로 고치시기 전에, 고쳐주시기 전에 주님은 손을 잡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은 가정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보다 사랑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는 거친 곳이잖아요. 힘든 곳이죠. 시험이 많은 곳이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안아서 광야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안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업어서 광야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치고 쓰러져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안아서 업어서 그 광야를 이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의 장모 열병 걸려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병든 자, 물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병 고침보다 혹은 문제 해결보다, 가정 문제 해결보다 더 먼저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 손잡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잡아 주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지해, 내가 너를 격려해, 나는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 여러분 아시죠? 2000년 예수님의 시대에는
불치병으로 생각했어요. 또 전염시키는 전염병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가족을 떠나서 동네를 떠나서 혼자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전염병이라 그랬으니까 격리시켰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죽을 병에,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 환자는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을까요? 한스러웠을까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육체의 질병, 나병에 걸린 이 질병의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이 병에 걸린 것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떠나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가 직장에 다녔다면 직장에서도 격리되어야만 했고, 동네에 살았다면 동네에서도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동네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때 우리 주님은 역시 오늘 시몬의 장모와 똑같은 행동을 하시죠. 보통 사람들은 말씀으로 고쳐주시는데 나병 환자 만나셨을 때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손댈 수가 없어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댄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조차도, 심지어 아내나 남편조차도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음 1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말씀으로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나병의 환부에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의 질병, 이 아픔, 내가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나를 다 멀리했고 나를 병자라고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손을 대신 것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무도 너를 손대지 않고 아무도 너의 손 잡아주지 않겠지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때로 힘들고 육체 질병 가운데 혹은 다 떠나가고 홀로 있는 고독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의 손잡아 주심으로 주의 사랑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사람이 문제가 끈이 없다는 겁니다.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찾아오고, 산 하나 넘었나 싶으면 한숨 한번 돌리고 나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제 해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문제 해결 끝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문제 찾아오잖아요. 우리 인생은 끝없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인 것처럼 문제 주님이 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산 넘어 또 다른 산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내 손 잡고 함께 걸어가시면, 또 내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쓰러졌을 때는 신명기 주록기 말씀처럼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주님이 걸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도 끝까지 걸어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 해결 하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제 해결보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결단코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의 말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신방 가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손잡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신방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손만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씀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 문제, 가족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3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손잡아 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저 말로 사랑한다 혹은 위로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위로도 해주시지만 손도 잡아주시지만 실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창조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집에 들어오시면, 신방 오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죠. 그의 어린 딸, 12살 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했죠. 사람 보내서 초청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어린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울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자녀에게 말씀하셨죠. 달리다금 해석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잖아요. 야이로의 가정 문제 해결되었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해결해 주는 주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한 번만 방문하실 수 있다면, 야이로의 집에 한 번 방문하셨을 때 죽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통 이 말씀을 성도들이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만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의 음성 듣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전도에 사용하긴 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야.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주셨다는 말이 뭐겠어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성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받았어요. 성도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내가 미지근하던데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한 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어쩌면 그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미지근한 교회였는데 왜 그러냐면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내치라. 이 말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나는 부자라 가난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뜨겁지 않은 교회였어. 한때는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 유익이겠어요? 고난당하면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으면 간절함이 있겠어요? 혹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과거에 한 50년 전에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조국의 교회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밤을 새워 부르짖었어요. 산이 떠나가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조국의 교회들이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죠. 산이 떠나가도록 부르짖는 기도도 많이 잃어버렸죠. 예배도 미지근하죠.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성도 많이 있죠. 한때는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미지근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면 미지근하다는 말씀 다음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왜 그러겠어요? 이 땅의 조국의 교회 혹은 성도들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크게 아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데요. 내가 계획 세우면 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급함이 없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미지근한 성도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그리고 부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는 미지근한 교회 성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은 뭐겠어요? 미지근한 교회, 물론 우리 주님이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에 내치겠다라고도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기만 하면 듣는 자는 문을 열어줄 것이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땅의 조국 교회가, 혹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성도, 미지근한 신앙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왜 미지근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자부심 가졌던 것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상을 내가 아노니 너 가난하고 헐벗은 것 너는 알지 못한다. 육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성도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하지.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해. 나는 지금도 너의 미지근한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나와 교제하기만 하면 너는 다시 옛날에 그 뜨거운 성도로, 뜨거운 교회로 바꿔질 수 있으니 나는 지금도 너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를 찾고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너는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여라. 나를 초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와 교제하리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지금도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구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회당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의 집에 신방 방문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집에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길 원하노라.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것처럼 내가 너의 가정 문제 해결해 주리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손잡아 주시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손잡아 주셨죠. 그리고 열병을 고쳐 주셨죠. 열병이 떠나갔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손잡힌 성도는, 주님의 손의 따스함을 경험한 성도는, 주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 만난 성도는 변화되는 것이죠. 그 여자가 시몬의 장모죠. 시몬의 가족이죠. 변화되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시몬의 영적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베드로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시몬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 역할 잘 감당하려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가족의 동역자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몬의 아내나 시몬의 장모가 시몬의 복음사역, 제자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한다면 시몬이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이 변화돼야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주님 잘 섬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온 가족이 예수만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주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고 너는 제자로서 충성해라만 말씀하는 것 아니라 시몬의 제자의 집에 방문하셔서 신방하셔서 가족에 손잡아 주시고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가족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섬기는 수종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교회답게 그리고 온 가족을 한마음으로 예수만 섬기는 집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신앙의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을 향하여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르나 그러나 너만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장모, 너의 아내, 너의 온 가족이 나의 제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간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했잖아. 여러분 한 사람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과 가정과 가족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라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더 나가서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주님을 수종드는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라고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 대신방이 시작되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대신방이 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해마다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겠지, 하나 행사로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한 번의 방문이 시몬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대신방에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집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리라. 시몬의 집과 같이 내가 너의 가족 손잡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가족 문제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가족 변화시켜 주리라. 약속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 대신방에 그런 사만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방 한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그런데 야이로 집에 주님이 한 번 방문했을 때 그의 자녀 가정 문제 해결됐잖아요. 시몬의 집에 주님이 한 번 방문했을 때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는 수종드는 사람 육체 질병도 떠나가고 건강해지고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아니겠어요? 온 가족이 주님 섬기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한 번이 올해 드려지는 여러분의 대신방에 우리 주님의 가정 방문 신방의 한 번의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잊지 못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신방 임하시고 또 대신방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말씀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대신방 끝날 때까지 온 교회가 대신방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도록 서로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문두드리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